오늘 저희 주제는 우리는 그 통로다. 우리는 그 통로다. We are the channel. We are the channel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시죠. 5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Let's read it in NIV version.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s, as though God were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We implore you on Christ's behalf, be reconciled to God. Amen. Amen. 반갑습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강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왠지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지만 정말 연락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고 속장 수련회에서 함께 뵀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선교에 가신다는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Good evening. My name is Hyung-Kyun Kim. I'm charge mission department of Community Church of Seattle.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상한 표정 짓지 마시고 인자한 미소로 보이시면서 당신 때문에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너 때문에 산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행복하게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셈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우리는 셈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요, 나의 복음이 너에게서 멈추겠느냐 아니면 너를 통해 흘러가겠느냐? Today God is asking you this question. Will my gospel stop with you? Or will it flow through you?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진흙으로 만든 수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면은 마더 테레사를 기억하는데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그와 버금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에이미 칸마이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1895년에 인도에 들어가서요, 도나브르 공동체를 세우고 이 위험에 놓인 아이들을 계속해서 케어하면서 평생을 인도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인데요, 인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 수로를 보면서 자신의 그 선교 인생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너무너무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그렇게 많이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나 슬럼프는 찾아오잖아요. 그때 하염없이 이 수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수로를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수로 안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딱 깨달았대요. 내가 물이 될 필요는 없겠구나. 내가 스프링이 될 필요는 없겠구나. 나는 수로이면 되는 것이구나. 깨지고 망가지고 저렇게 메말랐던 그 수로일지라도 그 안에 수로가 열리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구나. 선교에서 내가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나에게 이런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밭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수로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어요. 새 것이거나 흠없는 수로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 수로가 샘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The channel doesn't bring life to the field because of its beauty or perfection. It brings life simply because it is bound to the spring. Look closely at the channel. It is cracked. It is broken and completely hidden from praise. Yet the life-giving water keeps flowing. This is mission. God has not called us to be the spring. He has called us to be the channel.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샘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는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통로가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먼저 나를 통과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먼저 나를 통과합니다. The gospel passes through me first.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보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Before Paul says, go, he says, you are new creation. Transformation comes before sending. 하나님은 단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먼저 누구를 통과해야 되는가? 나를 통과해야 됩니다. 물이 수로를 통과할 때 먼저 그 수로의 안쪽을 적시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을 적시기 전에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통과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벌써 첫 번째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질서가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변화. 근데 그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뀐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생각한 계획, 그 플랜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계획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복음이 나를 적시게 된 것이죠. 나를 적시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적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15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might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for their sake died and was raised.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정말 나는 복음으로 적시어졌는가? 그런데 선교에 가보면요, 내가 적시어졌는지 적시어지지 않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일단 환경에 놀래요. 일단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은 그 팀 멤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이 복음에 적시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음식과 잠자리가 불편할 때 팀원과 부딪힐 때 진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정말 내 성품과 말투와 관계까지 통과했습니까? 아니면 내 입술 근처에서만 머물고 있습니까? Has the gospel truly passed through my character, my words, my relationship? Or is it still only on my lips? Because when our lips are shaken by the discomfort of the mission field, what's truly inside of us will spill out. 우리는 이 질문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멀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정말 복음이 적시어졌는가 생각해 보는데 낙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을 스프링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이 준비할 때 나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러한 새 창조의 일들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찾아옵니다. 나를 통과한 복음 기억하세요? 복음은 나를 먼저 통과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통과한 그 복음이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 5장 18절 19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은 화목을 이루며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The gospel flows through reconciliation. 이 두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화목. 화목. 이 화목은요, 이 적대적인 이 관계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관계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화목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화목한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화목한가요? 네. 예. 예. 이 마음과 마음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한국 분들은요 화목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족이 5명입니다. 저랑 아내가 있고 첫째 아들이 있고 하나님 또 둘째도 아들을 주셨네요. 셋째도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 아들하고 5명이 같이 사는데 화목할까요? 화목하지 않을까요? 예. 화목합니다만 화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 이건 비밀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원어브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해서 엄마를 울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그것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정말 화가 나죠. 감히 네가 엄마에게 어게인스트를 하다니. 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많은 제가 제한들을 주어야 되나, 밴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화목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선교팀 안에서의 화목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복음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복음이 나를 적신 사람은 반드시 화목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손을 내미신 것이잖아요. God did not wait for us to reach out first. He reached out to the first.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화목의 손으로 reach out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그 회복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체이스, 멕시코, 에스와티니, 올드크로우에 하나님을 처음 모셔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자리에 저희들이 참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가서 스프링으로서 샘을 내야지, 물을 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간다면 여러분 오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곳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유타 나바호에 있는 마을에 아울리치를 갔을 때 이 마음을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돌산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는 그곳에 인디언 레저베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 구역을 갔더니 또 나바호 민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가 제가 사진을 막 찾았거든요. 사진 있나요? 이 예배당이었어요. 50명이 들어가면 꽉 찬 예배당.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당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BBS를 했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BBS 강사로서 참 활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사진 있어요? 제가 이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번의 썬데이 월십이 있었어요. 그거 사람들하고 함께 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창밖을 딱 봤거든요. 놀라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이 찬양 How great is our God 이 찬양을 딱 하는데 제 눈에 그냥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내가 샘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온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들의 예배를 이미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참 조심스러운데 제 안에 주셨던 감동이기 때문에 나눕니다. 형균아, 내가 이곳에서도 일하고 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알고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참 좋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 가운데 너무너무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선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나는 통로로 온 것이구나. We are not the main character traveling to a godless place to bring God. We are merely stepping into a story He has already been writing long before we arrived. There is no mission field where He arrived before God.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도착하는 선교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 팀원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성격을 받아주는 거. 이 화목함이 어디에 먼저 적용이 되어져야 하냐면 바로 우리 이치 멤버들 간의 love one another, 우리 선교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이번에 가지 않지만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바로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땅의 영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팀이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력한 기도는 본교회만이 해줄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또 함께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이 복음은 서로를 화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물어버리는 화목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gospel does not build walls, it reconciles. 너무너무 심플해요. 복음은 화목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웁니다. The gospel makes us ambassadors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은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보내 왕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배달자이죠. 전달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We are not the owners of the gospel. We are its messengers. An ambassador does not demand. An ambassador implores with the very heartbeat of the king. 단지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의 마음으로 전하는 게 엠베서더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신이 어떤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면요,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신이 본국에서도 어명이요 막 이러면서 지냈겠냐고요. 아니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왕의 마음으로 그 나라의 외교 대사로 가가지고 어명이요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의 마음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신은 기억하세요. 단지 메신저가 아니에요. 왕의 마음을 담은 메신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왕의 말인데 그 왕의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인 것이죠. 진리는 분명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전달은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Truth must not be softened, but it must always be delivered in love. Always be delivered in love. 복음을 말하면서 사람을 무시한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기가 어렵겠죠. 본문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큼 뛰어난 존재인가요? 이 질문 앞에 늘 우리가 작아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전체 메시지를 관통하는 근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점, 그것이 오늘 내가 자신이 없음에도 다시 한번 결단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기도로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선교부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선교부에서도 다양한 지금 아울리치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갈 수 없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 갈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데, 가지 않는 성도님들은 사실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들만 모여서 가는 거겠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아우리치에 참여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교회 다른 사역에 매진하시다시피 하시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중요한데, 나가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선교지에 계신 분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한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선교부 안에서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다가 저희들이 이런 주일에 예배 루틴 문화에 선교적 문화를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질문으로 저희들의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 그냥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당, 중고등학생은 중고등부 예배당, 또 우리는 또 어른 예배당 와서 또 찬양팀 연습하고 각자의 맡은 일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끝나고 다 정리하고 가시죠. 또 속회 모임이 있으시면 또 속회 모임으로 다 가시잖아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선교적 운동을 넣어보자 해서 시작된 게 미션 게이트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통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앞에 보시면은 이게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도문을 어떤 스페셜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님들이 딱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1분 동안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냥 영어로 똑같이 읽고 나오는 거예요. 2분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뒤에 줄 서 있기 때문에 딱 1분만 읽고 들어가서 읽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일 예배 문화에서 하나의 선교적 통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데 있어서 또 기도의 문을 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션 게이트가 탄생을 했는데요. 오픈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문화가 생겼어요.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부스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들어오면은 그 줄을 서서 이 안에 들어가서 아까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패스포드를 줬습니다.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음악도 잔잔하게 흘러나와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딱 포커스할 수 있는 딱 1분 동안의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이 패스포드를 벌써 지금 10번을 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찍은 아이들에게는 저희들이 또 기념 티셔츠를 선물로 줬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애들은 와가지고 자녀들은 이렇게 도장을 찍고, 그리고 놀라운 뭉클한 장면을 발견을 했는데요. 엄마 아빠가 어쨌든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저기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내 가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빠가 읽어주기도 하고 엄마가 읽어주기도 하고 아이가 읽어주면서 애들은 전혀 기도해보지 않았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네. 매주 7, 80명 이상의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선교적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보세요. 그냥 나무 박스잖아요. 나무 박스지만 기도의 방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도 얼마나 그 과거에 지금까지도 매 주일 아침 또 극장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매번 다윗의 장막처럼 짐을 싸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철수하시고 또 예배를 셋업하시고 철수하시고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훈련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 또 다 완공이 또 되어지면은 또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통로보다 막히지 않는 통로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수로는 더러워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God is not looking for a fearless channel. He is looking for unblocked one. unblocked one.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보다 복음이 흐를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온 팀이 이번에 너무너무 아웃리치를 잘했다. 이 칭찬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들의 통로된 그 모습에 우리가 힘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근원의 모습이 무엇인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 The source of the gospel is the cross.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에 마지막에 덧붙이는 복음적인 설명으로 십자가를 넣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흐름의 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된 것은, 피조물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신 일이 선교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내 마음에 내 영혼을 적실 때에 막혔던 수로가 뚫려버리는 거거든요. 그 뚫려버린 수로를 통해서 콸콸콸콸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The cross was God's greatest channel. Through it, life flowed out into the world.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신 가장 위대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그 수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수로의 이미지만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보잘것없고 메마르고 더러워도 막힌 수로가 아니라 뚫려있는 수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뚫려있는 수로로 내 영혼을 적실 수 있는 놀라운 그 근원은 바로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오늘 그 선교지로 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선교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방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은혜 받은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수로를 사용하심으로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그 수로가 막혔다면 오늘 이 밤에 뚫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막혔던 수로가 뚫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The channel does not despair
over its cracks connected to the spring. It simply lets the water flow. Will my gospel stop with you, or will it flow through you? 복음이 너에게서 멈추겠느냐, 아니면 너를 통해서 흘러가겠느냐? There is one spring, Jesus. 샘은 하나입니다. 수로는 많을 수 있어요. 샘은 예수님입니다. 체이스로 흐르는 수로가 있고, 멕시코로 흐르는 수로가 있고, 에스와티니로 흐르는 수로가 있고, 올드크로우로 흐르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에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되도록 우리가 그 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Lord, I will be that channel. I will be the spring. 이거 말고요. I will be that channel about you.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복음이 지나가는 길, we are the Lord in travel. 이 복음의 여정이 지나가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모하는 밤, 결단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Now let us pray together with one focus. Lord, do not let the gospel stop with me. Let it flow through me into the world. Let it flow through me into the world.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복음의 흐름을 막고 있는 나의 교만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연결된 나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나를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